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3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름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말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겠죠. 그때 한국의 대형교회가 영상 예배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혜정 목사가 한 성전에 서 있고 그 밖에 수십 개의 성전이 그 영상을 그대로 받아서 그 영상을 트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영상으로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그것 때문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게 되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단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단이다 라고 주장하여 여러 가지 법정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뒤돌아보면 지금은 성도들 스스로가, 교회들 스스로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대면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구분하여 놓으면서도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이단이니 문제가 있느니 라고 지적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20년 전에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냐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영상으로 드리는, 동시에 드리는 이 유튜브 예배에 대해서 이게 예배냐 아니냐라는 논쟁 자체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예배는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온라인으로 상황이 안 돼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거죠. 예배에 대한 본질이 흐려지는 것은 아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우리의 편의대로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이고 그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 만들어낸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며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편의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교회의 본질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모든 교회들이 달려나가야 하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롤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항상 목회자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은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이렇게 모인 우리가 교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각 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이루어야 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고 성도들은 반드시 그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써 있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설교할 때 3,000명, 남성만 5,000명이 회개하여 교회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들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친교 모임도 아니고 또한 사교 모임도 아닙니다. 난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모임도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인 영적인 존재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한 분 중에 정통 장로교 교단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해서 방언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병고침의 역사와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 사도행전 시대로 끝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나고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해도 그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그분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믿어진 거죠. 기도할 때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충만함의 역사도 나타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영적인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경험합니다. 신유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마음을 회복해 하시며 기도할 때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목도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시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며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나며 귀신도 쫓겨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믿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여전히 그걸 믿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전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재물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통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초대교회가 대단하고 생각합니다. 없는 자들, 어려운 자들, 이런 사람들이 차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한 자들이 그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함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체포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잡히면 현장에서 바로 즉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돌로 그 여인을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물어요.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로 치라 명령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난처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돌로 치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을 이야기하던 예수의 사랑은 가짜다 라고 몰아세울 작정이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모세의 율법대로 그 여인을 놓아주라 하면 율법을 지키는 아니하는 자라고 비난하여 또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을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아니하시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죄가 예수님 앞에서 벌거벗긴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뒤로 물러가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죄 없다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 여인을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갔느냐? 여인이 말하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 다시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면 안 돼.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그 여인을 궁일한 마음으로 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서로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입니다. 물론 말로만 사랑한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위하여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굉장히 어려우셨어요. 젊었을 때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를 키우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남편이 돌아갈 때 한 그 연금을 조금 받아가면서 어렵게 생활했어요. 그러나 절대 인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베풀고 난 대접할 줄도 알았습니다. 스스로 전도하는 일에 교회 요청을 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전도의 용품을 사용하고 또 전도를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권사님을 좋아했어요. 사랑의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변호사가 되어 로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또 효자로서 어머니를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그 권사님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성도 여러분, 주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받을 복만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받을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 자녀가, 우리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것만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성도는 먼저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찌하든지 간에 사랑을 주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가족에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주십니까? 사람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인색하셔요. 사랑에게 인색한 자는 그 사람에게도 인색하십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요. 그러나 제가 세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남을 대접한다. 내가 밥을 먹게 되면 먼저 내가 밥값을 계산한다. 그 원칙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그래서 제가 후배들을 만나도 제가 밥을 삽니다. 후배들 중에 저보다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들이 많아도 제가 그 후배들을 위해서 밥을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배이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어른이기 때문에 밥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제가 밥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저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넉넉히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사랑은 베풀면 베풀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인색한 자는 끊임없이 인색하지만 사랑을 베푸는 자는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야 돼요. 교회 오면 난 정말로 행복하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구나. 나를 모든 성도님들이 알아봐주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러한 것을 성도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습니까?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초대교회는 예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에 모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건 구역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성도들은 기회만 되면 성전에 모이고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흩어지지 말라. 그럴 때 여러분 120명의 사도와 제자들의 믿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의 충만함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최고의 부흥기는 7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 곳에나 십자가가 세워도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지금은 금요기도했죠. 그 당시는 철야기도입니다. 보통 10시 반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회를 했습니다. 토요일날 쉬지도 않았습니다. 출근합니다. 그럼 4시 반에 4시 정도 예배가 끝나면 6시나 7시까지 교회에서 잠깐 눈을 붙이다가 또 출근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여러분 중한 거죠.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도 금요기도회, 철야기도회 때 되면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 차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새벽까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자들로 입치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로 그 성전이 가득 찼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아요. 기도원들이 매물로 나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교회는 그대로이고 기도원도 그대로이고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고 모여야 되는 것도 기도 그대로인데 왜 성도들은 모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문제를 놓고 곰곰이 기도하다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현대의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 부했어요. 그러다 보니 믿음에서 멀어지죠. 착각을 합니다. 나는 부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믿음 안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잘 사니까 내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그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삶이 부해지고 안락해질수록 우린 주님 앞에 나와서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상하지요. 삶이 편해지고 삶의 문제가 없어지니 교회로 모이기보다는 삶의 수준이 경제 수준이 높아지니 교회로 모이기보다는 점점 세상으로 향해 가고 세상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셨어요. 2000년 전에 성경은 아시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어찌하든지 간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교회의 모든 모임이 다 사라졌어요.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또 우리는 또 국가의 권위에 순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서 어찌하든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주일 예배관 그것도 20% 한계 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운동을 할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곳에서나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누가 팔굽혀펴기라면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못했어요.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노력하다가 지금은 그냥 팔굽혀펴기를 쉬지 않고 한 40개는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제가 100개에서 150개를 정해놓고 계속 팔굽혀펴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한 달 동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팔굽혀펴기를 안 했어요. 못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갑자기 다시 팔굽혀펴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10개를 못 하겠더라고요. 한 달을 쉬었더니 10개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던 그 습관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2년 동안 단절이 되어서 예배하는 일에 제약을 받았는데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성도들이 기존과 같이 예배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요.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20%를 큰 교회도 못 채운다는 거예요. 나오라고 해도 이제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성도 한 분이 저에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런 설교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 때 흐트러지게 되면 누워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냥 편한 복장을 가지고 입고도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절대로 누워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누워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회개하고 옷을 바로잡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장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자세를 잡고 일어설 때 앉을 때를 구별하여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어디 그렇습니까? 안 되는 거죠. 가정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 마음가짐이 소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익숙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아마 회복되어진 일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배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찌하든지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는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지 않아요. 4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물질의 부족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궁핍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직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막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 내가 그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좋기 위해서요? 내가 집이 없으니까, 집이 있으면 안락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집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병 고침을 왜 받아야 합니까? 내가 강건해서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니까 내가 병 고침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이유, 내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 내 자녀들이 잘 돼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을 통하여 아무 제약됨이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째는 전도하라는 설교, 두 번째는 11조 내라는 설교예요. 이거 진짜 싫어한대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라는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아니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많은 자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모든 복음 전파의 길이 막혔어요. 노방 전도를 하면 고소를 당합니다. 고발을 당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 우리를 경멸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때를 대비하고 어찌하든지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지옥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그럼 어찌 전도 안 하십니까? 아니, 지옥의 존재를 믿어요. 지옥은 정말 가면 안 될 곳이라는 것을 믿어요. 근데 내 부모가 믿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믿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믿지 않습니다. 가족이 믿어도 제대로 믿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증거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아는 대로 전도하지 않아요. 먹고 마실 때는 친구고 먹고 마실 때는 가족이고 즐거워요. 가족이 믿음이 없어요. 내가 봐도 구원받지 못한 믿음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방치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입니다. 강권하에 데려다가 그들을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구원 얻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흘러 넘칠 때 그러한 자들에게 온전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그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찌하든지 전투하는 교회로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가정복음화입니다. 가정복음화. 하나님 가정에서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자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소촌한 동생이 목사이지만 형의 면을 봐서 교회 나온 겁니다. 제가 평상시에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한다 그럼 싫어해요. 그만하라고. 근데 여러분, 암에 걸려서 6개월 동안 제가 뒷바라지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 처음에 안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면 복음을 받아들일 텐데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 화가 났어요. 아니, 인간이 이 정도의 정성을 하면 형의 말에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일 텐데 왜 이렇게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걸까? 한 3개월이 지나니까 바뀌더라고요. 차를 타면 예수 믿어야 된다. 내 생명을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그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응급실에 있을 때 귀에다 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믿으면 고백하라고, 고개를 끄덕이라고 계속 강조했어요. 끄덕이기 시작합니다.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기 바로 전에 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더라고요. 형,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지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선포할 때 그가 혼수 상태에 들어가기 전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내가 보는데 정말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다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믿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만을 허락하셨어요. 300명. 32,000명이 아니라 300명. 나온 자들은 32,000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셨습니다. 복음에 미쳐서 증거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300명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300명도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된 50명만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국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물을 그 자체이도록 하는 고유의 성질. 그런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본질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본질을 쫓아 살아갈 때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은 교회 안에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차별됨과 구별됨이 없이 교회 들어오는 자들마다 다 사랑받고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 모이십시오. 정 우리가 멀어서 예배를 오지 못하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이 멈춰지게 되면 교회는 사명을 다하는 것이에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가정 복음화, 이웃에 대한 복음화, 모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